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는 상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뭘까요? 단언컨대 가족에서 받는 상처겠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수긍이 되세요? 우리가 다들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꽁꽁 숨겨둬서 그렇습니다만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미 대못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슴속 깊이 박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진행한 에이스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정적 아동기 경험이라는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아동 학대, 아동 또 반대로 방임, 그것도 학대죠. 역기능적 어떤 가정 환경, 이런 곳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에이스 점수가 높으면 자살을 시도할 확률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아이들과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얼마나 높다고 조사가 됐을까요? 12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살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 한 번쯤 한다면 그 사람은 12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살뿐만 아니라 우울이라든지 어떤 불안장애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에이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69세 이전에 만성질환을 앓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2배가 높대요. 그리고 당뇨는 4배가 높대요. 심장질환, 폐질환 3배나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게 상처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발병시키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을 발병시키든지, 그건 가족 간에 받은 상처인 거죠. 가장 원초적으로 행복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그 가정에서 정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우리 마음속에 푸남을 느껴야 될 그런 가정에서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처는 너무 오래 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처음 공동체, 가정, 세상에 빛이 되자 저렇게 써붙여놔도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딱 잡으면 한 걸음을 못 나갑니다. 한 걸음을 못 나가고 20년 갑니다. 30년 갑니다. 그런데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족 갈등과 대응 방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사람의 퍼센티지가 32.5%예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조금 좁혀서 그 중에 형제 간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이 20%.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족 간에 경험한 갈등이 3번 있으면 2번은 형제 간의 갈등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도 딱 그 케이스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자, 어떤 상처인가?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 딱 나오는데, 이 대목을 보면 어떻게 소개하는 거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한 줄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형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낙타 몰고 다니는 대상들에게 자기를 팔아 넘겨버렸어요. 사실은 처음에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심하다. 이건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 안에 집어 던져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죽여버리는 거나 구덩이에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나 뭔 차이겠습니까? 그냥 도찐개찐이지. 어쨌든 그랬는데, 그 찰나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형님 불렀는데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팔려간 곳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 장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모함을 받죠. 그 집의 안주인이 말이에요, 자꾸 요셉을 보면서 요래 윙크를 하고 눈을 끔뻑끔뻑거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잠깐 쉬었다 가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뿌리치죠. 단호하게 뿌리를 치니까 오히려 히브리 노예 주제에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인생 가장 밑바닥에 추락하게 되어지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나중에 뭐 스토리가 좀 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긴 합니다. 근데 그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로부터 받은 크나큰 상처 때문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이야, 유치원 잘 나오셨네. 명문 유치원 출신들이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저 애굽 땅에 가면 그 나라에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양식이 풍족하다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근데 애굽 땅의 양식의 곡식의 출납을 누가 독점해요? 누가 지금 관장해요? 총리 대신 누구요? 요셉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완전 짜릿한 순간이에요. 이거는 속 시원하게 그냥, 와, 원수 갚은 막 그냥, 그동안 드라마 보면서 막 속 답답해가지고 고구마를 막 500개쯤 막 쑤셔 먹고 막 이렇게 막 속 타는 상황이 있는데, 사이다가 막 터져 나오는 순간이야. 우와, 속 시원한 상황. 이야, 짜릿하다.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요셉이 지금 뭘 하는가 보실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형제들 간의 불화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뭐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연결된 끈이 있습니다. 천륜이라는 끈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는요, 돌아서면 바로 남남입니다. 머리가 굵고 성년이 되고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럼 더 남남입니다. 1년 가도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전화 5년, 10년 안 하고도 삽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잘 믿든 못 믿든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성찬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십자가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이전에 용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받는 우리라면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를 못 해내잖아요. 제대로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 짝대기야. 그냥 꼬챙이야. 우리의 신앙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용서하는 게요, 그 말처럼 쉽습니까? 잘 되나요? 진짜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특히
처음 공동체, 가정 안에서 용서를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해석이 달라져야, 해석이 달라져야, 한 번 더 해석이 달라져야 해석이 달라져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정말 용서가 쉽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요셉과도 같은 상황이 있는 성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을 경험했으면 진짜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겪을 때 말이에요, 이게 우발적이냐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은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근데 요셉의 경우는 철저하게 계획적이에요. 고의적이에요. 일단 아버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나치게 아들 요셉만을 감싸는 거죠. 편해도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거기다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걸 보고 형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부럽죠. 시기가 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채색 옷, 새 옷 입혔다, 명품 뭐 입혔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샘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요셉이 상속자다, 그 말인 거예요. 형들을 다 제끼고 상속자다. 그럼 여러분, 형제지간에 지금 왜 그 분란입니까? 다 상속 문제 아닙니까? 다 돈 문제잖아요. 거기다가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가 찹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 꿈 얘기를 듣고는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아주 고의적입니다. 기회를 엿봤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채색 옷, 그 분란의 불씨가 됐던 그 채색 옷을 확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었죠. 그리고 지나가던 상인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죠.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쇼를 합니다. 울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광야에서 동생 요셉의 옷 맞지 않냐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지어준 이 옷이 아니냐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계획적이죠. 이건 정상 창작의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에 따른 피해도 엄청나고 그 피해를 겪은 세월이 십수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봐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입장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형들은 과거의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주로 갖는 그 심리가 뭐냐면 그 피해받은 것들을 계속 되뇌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참 험한 세월을 보낸 줄 아느냐, 그걸 계속 되뇌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과 상본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요셉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형님들? 그런 언급 자체가 일체에 없어. 그런 탄식이 없어. 자,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팔려졌다고 말은 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보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면, 형들은 나를 팔았지 모르지만 나는 보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형들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당연히 자기가 당한 일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거기에 집중해.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7절 또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나는 먼저 보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다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제일 앞에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그 7년 대기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다른 상황,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 요셉이 한 맺힌 이 상처를 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참 어렵겠지만, 참 안 되겠지만, 가족 간에 주고받은 상처 속에, 특히 형제들 간의 불화 속에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해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붙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 어려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따라 할까요? 보는 것이 달라야 보는 것이 달라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보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요셉은요, 보는 것이 진짜 달랐어요. 읽어보십시다. 다른지 안 다른지 보십시오. 자,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형들의 악행만을 보지 않았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본 거죠.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찾아올 대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애굽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형들은 나에게 악감정으로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서 어떻게 됐냐?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나를 아버지, 또 그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삼으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계속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선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요셉이 이 모든 회한을 풀어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보는 게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그것보다 내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실제적인 일은 뭐냐? 우리의 얘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스토리에, 형제간의 스토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뭘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뭐 용기가 있어서 뭐 용서를 한다, 그런 게 아니죠. 못하죠. 못하지만 보는 게 달라지기만 해도 조금은 가능해요.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곳곳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그때 뭐였냐면, 불뱀 잡으라가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땅군들 다 수배해라, 그래서 뱀 잡아라, 그게 아닙니다. 뭐냐? 자, 민수기 21장 볼까요? 물린 자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가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의 예표하는 사건 아닙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물렸다 할지라도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보는 게 달라지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투쟁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걸 어떡할까 이런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싸움입니다. 보는 싸움. 내가 뭘 보고 있는가? 이 보는 싸움에서,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진짜 만일에 요셉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들만 쳐다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보면 볼수록 막 더 열받지. 이해할 수도 없지.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진짜 다행이다, 야.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잊을 수도 있습니다. 잊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도 마찬가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만 달라져도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서가 싹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몇 장을 쭉 읽어보시면 요셉의 용서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처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라고 간첩으로 온 거 아니냐고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걸 보면 어쩌면 요셉이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당시에 요셉은 당장이라도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고 굴복을 억지로도 시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이죠 1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거든요.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예, 다 나가라. 다 싹 다 나가라. 그래서 형들과 자기만 딱 남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힌 거예요. 용서가 시작되는데 요게 언제냐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형들이 가족 얘기를 하는데 동생 베냐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고, 그래서 요셉이 다시 올 때는, 다시 식량을 구하러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 요셉을 막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았죠. 그렇더나 어쨌든 간에 데리고 왔어요. 식량을 얻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요셉이 또 은밀하게 베냐민 가방에, 그 주머니에,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딱 감춰 놓습니다. 한참 가는데 따가닥 추격대가 와가지고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물론 이제 붙잡아 두면서 동생을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별로 용서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형 유다가 등장을 해요. 베냐민이 뒤집어 쓴 그 누명을 자신이 대신 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45장인데 그 앞서 44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베냐민을 놓아주는 대신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겠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볼모로 붙들려 있을 테니까 막내 베냐민은 돌려보내서 지금 남아는 참 노인되어 있는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곱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어떤 형님이었어요? 모르시나요? 그 옛날에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앞장서서 말렸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 형제들 손에 왜 피를 묻힐 이유가 뭐냐고, 대신에 종으로 팔면 안 되겠냐고 살려주자고 한 그 장본인이에요.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형님이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살리겠다고, 막내 동생을 살리겠다고. 그때 요셉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동안 막 억눌러 놨던 그 마음들, 마음의 어떤 감정들, 형들에 대한 미움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막 터져 나오면서 생각됐던 게 뭐냐면, 야, 이 형님이 없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네. 근데 그 형이 또 다른 동생을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네. 형들에게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폭발시켜냅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의 유다의 간청이 용서의 마중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용서의 촉매제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타이밍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를 좀 신뢰하고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런 타이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마중물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감각하면 모르지만 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설프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허락해 주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팁,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막 복받쳐 오를 때, 주체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다 용서를 합니다. 누가 먼저 용서를 해요? 요셉이에요, 형들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형들은요, 좀 전에 또 나왔잖아요. 놀라서 대답도 못해요. 묵묵부답이에요. 형들은 놀라가지고 멍해. 그런데 4절에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얼굴 가까이 보라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요, 사과 한마디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만히 멍하게 있는 상황. 근데 요셉은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은 45장인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의 배려로 이제 야곱의 그 일가족 12아들들 다 해가지고 애굽 땅에 이제 이민을 왔죠. 그래서 고센 땅이란 땅을 잘 이렇게 해줘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말이에요, 나이 많으니까 세상을 떠났죠. 이때 형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50장입니다. 자, 왜 그런가?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네,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방패막이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칼부림을 할 거다, 안갚음을 할 거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형들이 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난 진짜 악수이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했냐? 요셉에게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여 이르되. 중간에 사람 낀가가 자기들이 나서지도 않고 사람을 지켜서 온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서운하죠. 아니, 할 말이 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서운하죠. 근데 또 한다는 얘기가 사람을 중간에 찐가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금 방패막이 삼고 있네요. 더 열불나지.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겠지. 근데 요셉은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웁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형들을 볼 때 그 많은 세월을 지금 그럼 고센 땅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나? 너무너무 안타깝죠. 울었어요. 근데 형들은 통해서 들었겠죠. 요셉이 울었다고. 사람들 전언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울었다고 그러니까 휴, 살았다 싶어가지고 간사하게 한 곱이 넘겼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직접 와요. 처음에는 중간에 사람 찐가가 하더니 이번엔 직접 와요. 보세요. 성경이 그런 뉘앙스를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번에는 또 친히 와서 요셉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와, 간사하죠. 더 열받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데, 아니, 적어도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와서 빌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해야, 그래야 용서를 할까.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든 간에 아니든 간에 그래야 뭘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고, 빌고 해주고, 이걸 세상은 용서라고 정의를 하는데 성경은 그걸 용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래라고 말하지.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오른밤을 떼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주라. 7번씩 70번이라도 먼저 용서해주라. 먼저 용서하는 것, 그걸 성경은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먼저 용서합니까? 예, 합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무슨 진심 어린 회개라든지 반성 있는 얘기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불안하니까 고비를 우선 넘겨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왔어요.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형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알았기 때문에 걱정 말아라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요셉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용서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먼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가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화해는 쌍방간의 화해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용서가 참 쉽지 않은데 정호선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용서의 의자는 못이 튀어나와 있다. 용서의 의자에는 못이 튀어나와 있다. 그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해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는 것이 달라져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용서에 어떤 마중물을 하나님이 부어서 뭔가 지금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